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좋은 이름이죠. 스가랴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예언한 선지자인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예언서가 16건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걸 세 부류로 나누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무슨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온다. 경고를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쪽 유다는 586년 망합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 시기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두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너희들 돌아갈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라. 그 바벨론에서 이제 예언을 두 선지자예요. 누구와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에스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는 알잖아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그 에스겔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또 한 시기가 뭐예요? 정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굉장한 이제 역사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빨리 성전을 복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겠죠. 남의 나라에 7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와요. 그럼 이들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좀 자유를 누리고 좀 행복하게 번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뭘까요?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남의 나라 포로는 끌려갔지만 하나님 잘 섬겨요, 안 섬겨요? 그곳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70년 지난 후에 BC 537년에 돌아와요. 첫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BC 605년이에요. 거의 이제 70년이 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복구합니다.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막 하나님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토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신앙의 엉망이 돼버린 거,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린 거, 우상숭배하고.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으면 환영을 하고 고생했다 그러고
성전을 잘 지어서 우리 하나님 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복구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주도가 되면 우리는 뭐냐? 자기들은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하니까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고는 막 온갖 고발을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되니까 뭐예요? 처음에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느냐? 16년을 포기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학계에서 그게 좀 나와요. 자기 집짓기 바쁜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상태예요. 영적 태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16년 동안 오늘로 말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선지자를 3명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 두 번째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세 번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죠? 5명의 선지자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예언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포로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 에스겔, 돌아왔을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예언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계 선지자가 앞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 16년 동안을 태만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오늘 말씀한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힌트 좀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마음을 거기 쏟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계실까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 드린다고 하나님이 야, 잘 지었다.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아파트구나. 그러고 하나님 그거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언서에 모든 16건의 예언서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제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이게 예언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예배당에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 여러분 마음에 오늘 묵상하고 마음에 심는 게 중요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뭐예요? 스가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허전합니까? 열심히 살고 뭔가를 내가 이룬 것 같는데도 허전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고 내 세상에 다니면서 술이나 한잔하고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우선 그냥 좀 그런 마음의 허전한 거 풀고 또 잠에 떨어져 아침에 자서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 뛰어다니다가 또 살다 보면은 이게 인생이 뭐냐 답이 없고 그렇게 10년 20년 나이 먹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만족이 없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은 답이 없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은 왜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그거 점수도 올리려고 막 이겨보려고 왜 그렇게 빠져가지고 왜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시간을 보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식구들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물어봐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행복해? 물어봐요. 답이 뭐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엄마 아빠 만족해요? 아들아 딸아 만족하냐? 물어봐요. 인생에 만족이 있냐?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족하다고 손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많네요. 이쪽에 좀 많고 여기도 좀 있고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갑부의 아들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충분해요. 야 목사님 뭐가 좀 땅이 많고 큰 건물이 있는 모양이다. 없어요. 이것은 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똑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죠. 고민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죠. 그거는 그냥 지나가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 감사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 그거 여러분 지나가고 나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게 매이는 거예요. 왜 매여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그 작은 것 하나에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해답입니다. 인생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해보세요. 아까 제가 2가지 이야기했지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럼 체크해보세요. 물론 걱정, 염려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평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로 달리니까 평탄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시련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평탄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야. 다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원하시면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은요, 몇 가지 이제 그 비유가, 예수님 비유가 나와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거 여인이 찾았어요. 얼마나 잃어버렸다가 하나 찾았는데 막 기뻐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뜻이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어요. 그 한 마리를 딱 찾은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99마리보다 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둘째 아들 비유잖아요. 집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하고 거지 돼가지고 상거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기뻐가가지고 안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 동네 잔치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뭘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후에 할 때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해요? 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떠나 살기 때문이잖아요.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야 돼요. 딱 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조상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망했던 걸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또 답습하냐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제약기를 또 가느냐 그러게 또 가느냐. 여러분, 본을 잘못 받으면요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 본이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 세상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세상들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돌아온 회개한 성도의 삶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딱 하나로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본받고 살죠. 신약 시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고 살죠.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들이 좋아하는 그걸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걸 따라 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는 나오고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본받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오늘에 제가 맞춰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악한 길이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세상을 본받고 사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길,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꼭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뜻이 하말티아잖아요. 목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과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꼭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내용이에요. 목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표를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럼 빗나간 삶이 뭘까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는 뭡니까? 실제 자기 삶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위가 뭐예요?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위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여기서 떠나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이게 잘못됐구나, 악한 길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이거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게임이 1000배가 더 기뻐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밤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성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돼요.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 노벨상 못 받아요? 다 됩니다, 여러분. 머리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IQ가 중요하지 않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돼요. 악한 행위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끌고 가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고래 심줄보다도 강해요. 끝까지 악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끊는 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못 끊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나 세례 받았어, 나 집사 됐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목사도 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요 1등하고 장학금 받고 어떤 경우는요 좋은 큰 교회도 갈 수 있어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위를 끊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떠나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아요.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더 악한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온갖 나쁜 짓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마음으로 옛날 그 길과 행위를 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끊는 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못 끊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올 한 해는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게 뭔지. 아마 우리 초등부 학생들 게임 때문에 영 헤매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을 무릎 꿇고 반납하세요. 아이고 이번 새벽기도 목사님 세던데 끊어버리라 그러던데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안 되면 화장실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회개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깨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오늘 나가면서 그냥 아스팔트 길에다가 막 때려 막 팽개치고 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하냐 그러고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핸드폰에 억변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끊고 자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그거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안 됩니다. 회개는 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슈버라는 거예요. 슈버리요. 따로 슈버. 요거 오늘 꼭 기억해요. 회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회개 히브리어로 슈버. 이게 원 상태로 돌아간다. 따로 원 상태로 돌아간다. 네,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게 회개예요. 그 원점이 뭐고 근원이 뭐고 처음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자기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돌아와서 딱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원 상태로, 우리가 온 상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정교인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데 딱 이 한 가지 결단하고 새해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